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누구와 동행하느냐? 유르상종이죠. 그 종류대로, 생명의 종류대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사자, 펭귄, 사람들, 동물들은 육신인 존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인간 창조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는 그것이 인간 창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죽음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존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반역을 일으켰죠. 옛뱀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는 마귀에게, 뱀에게 속아서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죄, 내가 주인된 죄를 지은 거죠. 사망의 죄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삶이 된 거죠. 사망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죠. 사망이 뭐냐? 창세기 3장 24절, 에베소 4장 18절, 에베소서 2장 12절.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교제도 단결되었, 그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 이 지옥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 에케인, 에코는 나오는데 이것이 모시다, 영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회개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주인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마치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실제로 타야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운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차의 주인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생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생활을 지배하도록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운전대를 이제 예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 운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 근심, 오망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절대 순종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란 뭐냐 하면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사랑의 영, 영광의 영, 그런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생명, 성령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상속자, 성령에 순종하는 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을 어떻습니까? 잠언 3장 5절 7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맹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의 삶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인도를 받는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은 누구와 동행해야 행복할까요? 인간 창조 본질대로 살아야 되겠죠. 인간은 그 생명이 본래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그때 비로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물고기가 물을 떠난 삶과 같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거 가장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외롭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것, 그만큼 불행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삶의 문제죠. 성령을 받았지만은, 영혼 구원 받았지만은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그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을 것이로되는 의미는 삶이 사망의 삶이 된다는 뜻이겠죠. 성령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성령은 영원히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그 육신의 그 생각이 사망이고 또 하나님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삶이 그 이제 육신의 삶이죠. 성령을 비록 받았지만은 성령을 제쳐놓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전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면 그런 어리석은 삶, 헛된 삶, 실패의 삶, 사망의 삶,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아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금덩이 탐내가지고 숨기고 하다가 망했죠.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죠.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너희 왕위를 경고하게 해주겠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면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왕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마음에 스스로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계획을 하고 두 금송아지를 세웠어. 그 금송아지에게 모든 백성들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결국 그 가문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비록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유혹이 와도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요한에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 부인의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망 불평 없는 삶,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맥밀런 박사라는 분이 미움과 분노는 질병을 생산하는 감정을 했습니다. 저명한 문화 비평가 마셀 맥루하는 의학과 성경에서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각종 질병이 생기고 기꺼이 용서할 때 이런 질병들이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흑인이죠. 토크쇼의 여왕이라 했습니다. 재산 1조 원 가까이 된댔습니다. 미혼모였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고 독서하고 또 기도하며 감사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따라서 매일 5가지 감사를 적고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됐죠. 인격의학 창시자 폴 트루니에 의사의 책에 보면 악성 비넬로 고생하는 한 직장 여성이 6개월 이상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어요. 직장 병가를 내고 집중 치료받도록 권면하고 일주일 후에 건강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악성 비넬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죽도록 미워하던 한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랬습니다.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악성적인 그 악성 비늘 그 발병 원인이 실상은 어떤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였습니다. 그 특효약은 하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진리를 반복, 훈련, 지속해서 우리 골수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 그 말씀에 의한 삶이 되면 그 열매는 우리 삶에 변화를 갖다주고 축복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처럼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내 맘에 주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 내 승리.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닥쳐와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